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단강 세례라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요단강가에 오셨어요. 그랬더니 요단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면은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30이 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도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것을 보고 예수님도 나에게도 세례를 달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깜짝 놀라서 처음에는 내가 어떻게 세례를 줄 수가 있겠냐고 대답을 했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는 참 멋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 이겁니다. 왜 세례를 예수님이 받으셨을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세 가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 세 가지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의 내용이 무엇이었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또 예수님도 전도하실 때 맨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었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첫째 이유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회개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세례를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번복이로 세례를 받았고요. 침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회개와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첫째 무슨 과정이 필요해요? 회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회개를 통해서 또 무엇을 받게 돼요?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를 받음으로써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첫째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이 회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가 있습니다. 이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죄예요. 원죄. 그래서 죄를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아이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게 원죄예요.
이 원죄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구나.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이었구나.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가 시작할 때에,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내가 얼마나 비참하고 더러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는 것이 첫째 회개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무슨 죄냐? 두 번째는 자범죄입니다. 자범죄. 내가 어릴 때부터 지었던 모든 죄, 생각이 나는 죄, 또 말로 우리가 지은 죄, 또 행동으로 지은 죄, 그리고 내 마음으로부터 나쁜 마음, 죄, 이것을 날마다 매일매일 우리가 죄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보혈피를 의지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내가 말로 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내가 행동으로 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하는 것을 날마다 회개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활입니다. 회개를 항상 하는 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회개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만난 사람은 또 무엇을 하지요?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들 다 세례 받으셨지요? 예. 세례의 의미를 아십니까? 세례의 의미는 물에 담그거나 물을 머리에 부었을 때 이 세례의 의미가 무엇이냐? 예수를 믿기 전 옛사람, 더러운 나의 죄성, 하나님을 모를 때의 모든 옛사람의 옛날 허물을 다 청산해버리고 새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이게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았을 때에는 예수를 믿기 전 옛사람을 다 청산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죄에 매이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새 사람으로서의 생활을 시작하겠다는 것이 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줄 때에 두 가지의 부류가 나타나요.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사람과 여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독사의 자식들, 세례 요한에게 세례도 받지 아니하고 회개도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영접도 아니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부류, 이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이 요단강 세례 주는 자리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옛사람을 청산하고 새 사람으로 살려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세례를 받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영접도 아니하고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두개인 같은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라 이거죠. 이 두 가지의 부류가 이 요단강가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 말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옛사람을 다 청산했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생활을 하고 있나?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그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세례를 받았음에도 옛사람의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그런 생활을 내가 지금 하고 있지 않은가? 옛사람을 아직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이런 두 가지, 성령의 인도를 받느냐 마귀의 인도를 받느냐,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이것을 예수님이 우리들한테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누구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는가? 정말 우리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 앞에 죄짓고 말이나 마음으로 행동으로 우리가 죄를 진 것을 정말 진심으로 내가 회개를 하는 그러한 생활을 내가 하고 있느냐? 정말 우리가 옛사람의 생활을 다 청산하기를 원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가르치신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애를 쓰는 그러한 성령의 지배를 내가 받고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는 생활을 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세례받은 것처럼 옛생활을, 옛사람, 옛생활을 청산해야 되겠어요. 새 사람을 날마다 우리가 힘입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항상 닮아가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겠어요. 이것이 첫째 우리가 생각할 일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 세례 요한이가 두 번째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세 번 말합니다. 세 번. 어디 나오지요? 7절, 3장 7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임박한 진노. 첫째, 임박한 진노를 세례 요한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0절.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찍어서 불에 던지운다는 말씀. 이게 두 번째 심판을 말합니다. 세 번째, 12절.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불에,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세 번 경고를 합니다. 임박한 진노, 찍어서 불에 던진다, 쭉정이를 불에 태운다. 이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모르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은 이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것이 세례 요한의 경고입니다. 세례 요한은 확실하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지금 예수님이 천국이 왔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너희들이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게 되면은
너희들에게는 형벌이 오고 있다.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 불에,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진다. 쭉정이를 불에 태운다는 이 세 가지의 세례 요한의 무서운 경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언젠가는 다 이 세상을 떠납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누구를 막론하고 다 이 세상을 떠납니다. 떠날 때에는 우리의 죄가 남아있게 되면 심판을 면치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을 면합니다. 그 심판을 면한다는 것이 어디 나와 있지요?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거 보세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과거형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옛사람을 청산하고 새사람을 입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심판을 면한다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처럼 세례 요한이 세례 베푸는 데 와서 구경하면서 회개치 아니하고 세례도 받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이 사람들은 진노를 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거예요. 이 불은 뭘 의미합니까? 지옥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땅을 떠날 때에는 하늘나라로 가느냐 아니면은 마귀를 따라 지옥으로 가느냐,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다음 주에는 좁은 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둘 중에 한 문이에요. 천국 문으로 가느냐 아니면 지옥 문으로 가느냐. 멸망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의 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심각하게 이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게 해서 피를 흘리신 것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사람은 멸망의 진노의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구원을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세례 베푸는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메시아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친히 사람들 앞에 세례를 받게 되신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16절을 봅시다.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기서 네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첫째 현상은 하늘이 열립니다. 두 번째는 하늘에서 성령이 임합니다. 세 번째는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그 소리의 내용이 뭐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겁니다. 이 네 가지가 현상이 예수님이 세례받으시는 그 자리에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것을 보고 있지만 저분이 누구신지를 유대인들은 확실히 알 수가 없었어요. 세례 요한은 모든 회개하고 세례를 받기를 원하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실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지만 세례 요한만 알았어요. 세례 요한만 저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요 구원자시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신 겁니다.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하늘문이 열려서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온 겁니다. 그 광경을 유대인들이 봤어요. 그리고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겁니다. 이 소리를 듣고야 이분이야말로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시구나. 이 예수 그리스도 지금 세례를 받고 있는 이분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 위에 오신 분이구나.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고 세례 요한 자신도 알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분명히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그 하늘나라가 열립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도 하늘이 열렸고 스데반이 순교할 때도 하늘이 열렸고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로 하늘에 승천할 때에도 하늘이 열렸고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리울 때도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나라가 분명히 있다는 것, 그 하늘나라가 열린다는 것, 그리고 그 하늘나라가 열렸을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셨고 예수님과 함께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모든 예수를 영접한 믿는 사람들에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는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가 누구냐? 예수님이요. 그가 누구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요. 그가 누구냐? 회개한 사람, 세례를 받은 사람,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하늘문이 열려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 음성이 여러분들을 위한 음성이라는 겁니다. 이걸 믿으세요? 얼마나 엄청난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본받으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 그리고 세례를 받은 것처럼 옛사람, 옛생활을 청산하고 새 사람, 새 생활로 나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은 하늘문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여러분 마음속에 임합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립니다. 아무개 집사님, 여러분들에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하늘에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아세요? 하늘문이 열려서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려고 주의 몸된 교회를 지키며 예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늘문이 열려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필요한 은혜와 축복,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요 힘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